아멘. 느헤미야는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심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청한 왕의 조소와 건축에 사용될 목재뿐만 아니라 군대의 호의를 받고 가게 되죠. 넉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했던 그런 일을 이루었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자신이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 누구도 그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적들의 귀에까지 들렸는데 이들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종노릇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 등입니다. 하지만 적들은 어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300km가 더 되었고 오는 길에 목재를 구하고 또 길목에 있는 도시마다 총독들 그들을 이제 만났을 것인데 그래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에 걸쳐 도착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사흘째 되던 날 밤에 부하 몇 명만 데리고 성 안을 조용히 둘러봅니다. 그때까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에게 주신 마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가 들었던 대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자 함이고 그 위에 일을 이제 진행하고자 한 까닭이겠지요. 기도의 사람답게 성급하지 않고 하나씩 순서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문둥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그가 수산궁에서 들었던 대로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그렇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한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또 귀족들, 관리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것을 말합니다. 그가 페르시아 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고위 관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과 또한 선한 손으로 어떻게 도우셔서 왕의 허락을 받고 또 목재 등의 지원을 받은 일, 이 모든 일을 전하면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적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용기를 얻어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고 용기와 힘이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 소망과 용기와 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용기와 힘을 구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 종노릇하던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에게 와서 지금 너희가 하려는 일은 왕을 반역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한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옛 유다 땅은 사마리아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산발랏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자신의 영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요청했고 거절당하자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성전이 우여곡절 가운데 완공된 이후에는 성전 건축을 여러모로 방해해 왔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종으로 나오지만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서 어떤 학자는 그의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 함락 후에 암몬으로 도피한 유다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의 종노릇을 하면서 방해를 했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무역 상인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유양과 모략 등의 그런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길목에 암몬과 이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과 한패가 되었고 또한 함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자 이들 셋은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 것 같은 위협감을 느꼈고 이에 곧바로 달려와서 이 일이 왕에 대한 반역이라고 협박하고 또 업신여기며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아주 여러 번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들의 협박과 조롱과 방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일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조금의 기업도 없고 주장할 권리도 없고 기억할 만한 그 어떤 일도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후에도 이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기도의 사람답게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지혜와 용기와 힘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힘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성벽 완공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만 장애물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인데 기뻐하시는데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어도 장애물은 존재합니다. 적들의 교묘하고 집요한 방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나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적들의 방해에 굴하지 않을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그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용기와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나갈 때 또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히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유혹과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일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방해와 유혹과 장애물에 굴하지 않는 용기,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끝은 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처럼 장기전이 되고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끝까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주의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미련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또 두려워하고 무기력해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견디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처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나갈 때, 또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처럼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많은 방해와 유혹과 장애물에 굴하지 않는
용기,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고 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